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영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이 돌짝밭이나 가시나무와 같이 그렇게 분주하고 말씀을 숨막히게 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잘 갈아엎어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과 온유의 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고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 바로 잡힌 자들, 말씀과 일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삽니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 몸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에 속한 정욕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따라 삽니다. 자신은 말씀을 따라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삶을 보니까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면 많은 정욕들이 나옵니다. 마음의 정욕이 있고 몸의 정욕이 있으며 육체의 정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이 있고 사람들의 정욕이 있으며 세상에 속한 정욕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정욕들이 있기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여러 가지 정욕이라고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정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욕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정욕을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겠다라는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 진리로 인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이 무장한 사람은 죄를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뭘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기를 좀 원하세요.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제 무장을 해야죠. 생각 다 풀어놓고 내 생각 어디 갔는지도 나도 모르게 막 그게 아니고 무장해야 돼요. 생각을 무장해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더 이상 내가 이제부터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욕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이 둘 가운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갈등하겠냐 택하라 했을 때 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된다라는 걸 머리로 잘 압니다. 실행도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정욕을 따라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전쟁하고 싸우냐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지금 인류 역사를 쭉 보면 막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그죠? 싸우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가족들이 교회 와서도 싸우고, 막 어디 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싸우고, 왜 도대체 이렇게 전쟁하고 싸우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와 원인을 좀 고상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뭐 정치적인 곳에서, 또 경제적, 지리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들로 인해 이러한 전쟁과 싸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럴듯한 어떤 이론들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왜 전쟁이고 왜 싸우냐?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전쟁과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이 있죠. 이 정욕 때문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욕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서라도 갖고 싶은 것, 내가 죽여서라도 갖기를 원하는 것, 내가 다투고 싸워서라도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음에. 이걸 성경은 마음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갖고 싶고 내 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몸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내 육체가 갖고 싶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내 눈이 보고 싶고 내 눈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싶고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사람들의 정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정욕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원함, 이게 뭐냐면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출처가 내가 하고 싶고,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죠. 내가 갖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욕심을 내서라도 내가 갖고 싶고, 다투고 싸워서라도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겨서 빼앗고 싶은 거. 심지어 안 되면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거. 이게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즉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는 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금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으면 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금하신 것, 이거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이거 주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도 안 되는 거예요. 왕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금하셨다. 끝이에요. 그렇게 좀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육신이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원함이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만큼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고,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왜 그렇게 간절한 원함이 있는가, 다투고 싸워서도 갖고 싶은데 왜 못 갖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유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빼놓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는 빼놓고 욕심도 내보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막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의 부족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찔림도 주시고 양날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충만한 사람, 그러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할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인데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도 응답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그 이유와 원인은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서, 좀 더 일찍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밤에 기도하지 않아서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주님이 안 들어주시나, 철야 기도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장소가 좀 문제니까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빨이 잘 안 돼서 교회 나가서 좀 기도해야지. 교회도 좀,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해야지. 산에 가서 좀 기도하면 좀 응답해 주시려나. 기도의 목소리가 내가 너무 작아서 문제인가 싶어서 막 주여 3천을 크게 외치고 막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보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하는데 공을 좀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가? 좀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헌금을 좀 많이 안 드려서 그런가? 그냥 헌금을 드리고 약정 헌금 드리고 막 1천 번제 드리면 주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1천 번제가 뭐예요? 1000일 동안 매일 얼마씩 드리는 거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데 1000일 동안 막 헌금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지성이면 감천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간절함의 부족인가 싶어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와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간절하게 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바르게 구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게 바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딜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나 좀 이거 주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전쟁과 싸움이 난다 라는 거예요. 가정에, 막 교회에, 직장, 전쟁과 싸움입니다. 이게 혈과 육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닌데 영적 사악한 거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둘째로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구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욕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래요. 근데 정욕을 따라 살면 이 죄에게 순종하게 돼요. 정욕을 따라 살면 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정욕을 따라 살면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18절 말씀.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되 지금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밭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의 씨는 뿌려졌는데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마음밭을 말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염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는데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와 이 재물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재물의 속임수, 작은 이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을 따라 살면 말씀은 내가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숨이 막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말씀 엄청 읽었고 말씀 많이 들었고 했대는데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잡히고 이 말씀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유는 정욕 때문에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말씀이 숨이 막히는 것을 넘어서 계속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살잖아요.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비웃고 조롱해요. 같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말씀으로 인한 열매, 변화는 둘째치고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대로 모든 것이 창세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아무 일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욕을 따라 걷는 자들이 지금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비웃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을 비웃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정욕을 따라 살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정욕을 따라 살면 남는 게 없다. 다 사라진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정욕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작은 이득을 취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따라 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남는 장사, 남는 인생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이것 좀 남아야 돼요. 정욕을 따라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얻은 것 같은데 세상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그렇게 사니 그러잖아요. 너 왜 인생이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지 말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 유다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유다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16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입니다. 제가 저기 위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자매님, 어떤 자매님이 성경이 투덜거린다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고. 이 자매님이 약간 좀 투덜투덜거리는 걸 좀 잘하셨는데 이게 찔림이 확 된 거야 이게. 야, 성경 투덜거리는 자가 있구나.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뭘 해도 투덜투덜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투덜거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 심판주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정욕, 육신의 정욕, 몸의 정욕, 세상에 속한 정욕, 사람들의 정욕, 많은 정욕도 있잖아요. 그 정욕들에 따라 여러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 그 비결 세 가지만 간략하게 오늘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정욕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같이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요. 뭐가?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요, 그 말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뭘 가르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세 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네 번째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빚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를 가르쳐서 나를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으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그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이 약속들에 힘입어, 즉 약속의 말씀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힘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게 된다.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힘입으면 정욕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본성.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일을 있게 된다. 뭐를 힘입으면? 말씀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 육신이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속하게 되었을 때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제도거든요. 십자가는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 못 박혔어요.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죽었어요. 우리 육신이 죽었습니다. 정욕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까 너희의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욕들을 거부하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